할렐루야. 아멘. 예,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우리 느헤미야서를 우리 8장, 9장, 벌써 10장 우리가 다 묵상을 한 구절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제 마음속에 묵상을 시키게 합니다. 사실은 느헤미야서를 우리 부흥회 전에 묵상하게 됐는데 희한하게도 부흥의 말씀과 맞아들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준비를 앞서서 지금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을 준비하면 이만큼 받을 것이고, 이만큼을 준비하면 이만큼을 받을 것이고, 정말 이 교회만큼을 준비하면 이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한 번 더 말씀을 반복하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겠지만, 여러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듣고 나면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또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것은 또 다른 것. 그리고 깨닫는 것과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나웃기는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지요. 우리가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 자리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한들 그것은 남의 은혜가 될 것이고 내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00주년은 저도 처음이겠지만 여러분들도 처음이시죠? 아마 200주년을 여기서 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한 번 지나가는 100주년인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또 격려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3가지 부흥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요, 이 선지자 사무엘이 살아있는 시대에 미스바 대성회다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스바 성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에 있었던 수문 앞 광장에 있었던 부흥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한 사건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3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스바 성회는 기도의 부흥회입니다. 마가 다락방 성회는 성령의 부흥회라면 수문 앞 광장의 성회는 사실 말씀 사경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사경회죠. 이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배경을 살펴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중건되게 됩니다. 1차로 이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중건되고, 2차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온 이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총독으로 관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게 되지요.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은 후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50여일 동안 성을 쌓고 울타리 공사를 마칠 후 이 시점, 느헤미야는요, 생각하기를 집으로 돌아가서 끝낼 게 아니다 라고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한 것이 성벽을 완공하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수꾼은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파수꾼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했다는 것, 여기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도 세상과 마귀로부터 지켜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레위인이다, 파수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레위의 후손이고 교회의 파수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왜 모이셨죠?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지기 위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성벽도 쌓고 레위 자손들이 파수꾼으로 세워지고 영적인 지도자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심령의 부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거국적인 부흥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문 앞 광장과 같은 정말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모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수문 앞 앞에서 부흥회를 해야 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회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곽이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삶은 편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요,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바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이 되고 이스라엘의 형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 원하옵기는 올해 10월 5일, 6일 양일간 3번의 부흥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100주년 창립 100주년 부흥회가 수문 앞 광장의 부흥회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문에 보면은요, 수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문입니다. 수문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물과 관계가 있겠지요. 물과 관계 있는 성문으로 기온샘 앞에 있는 문을 수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은요,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이 침공해 올 것을 대비해서 예루살렘의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물을 막아서 오벨 언덕에 견고한 안반을 뚫어서 만든 지하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입니다. 성내로 실로한 못으로 끌어들여 저수를 하게 됩니다. 성 밖에 있는 샘을 기온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앞에 있는 공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수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실로한 못 그리고 기온샘을 끼고 있는 수문 앞 광장은요, 사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수문 앞 광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온샘과 실로암샘이 있는 곳입니다.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이 수문 앞 광장이다. 그곳에 모든 백성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참 100주년을 지내면서 탈도 많고 참 일도 많고 그렇죠? 자, 이 10년 반 제가 돌아봐도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올해 한 해만 지내봐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번 100주년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시기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시발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출발점은 모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모이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성회, 미스바 성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먼저 뭐 했다고요?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의 가족들을 초대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초대하시고 함께 모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역사 때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모이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모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의 부흥 비결이 어디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고 나옵기를 이번에 창립 100주년 예배에 우리가 다 모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은 모든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8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다 모여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는요 사실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 때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다 모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이스라엘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여 율법책을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알아들을 만한 자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에스라 학사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과 성문을 파괴한 것이 느헤미야 시대보다 무려 160년 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포로된 이후에 70년 만에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에스라는 역부족으로 성벽을 쌓지 못합니다. 결국 3차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쌓이니 그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1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60년 동안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아니요, 집에 가면 성경책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는데 이것은 각자가 가지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몇 년 만에요? 16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사실 8월 달에 금요기도회를 한 달을 쉬었죠. 9월 달에 되어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는데 다들 얼마나 갈급하신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160년 만에 제대로 듣게 되니 모두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자리에서 서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했냐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갈급하셔야 됩니다. 갈급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갈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분들은 갈급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갈급함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요 반드시 갈급함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갈급함으로 나아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이랑 이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100주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갈급했던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귀를 기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6시간 동안 서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급했으면 몇 시간 동안 들었다고요? 6시간을 들었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청종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자세를 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삼중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두 손 들죠. 이거는요 내가 무슨 은혜 받으려고 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는 의미죠. 아멘. 아멘. 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우리 결혼할 때 저희 아내랑 아이 이름을 5째까지 지어놨었습니다. 5가지 지어놨었어요. 첫째 이름이 예루고, 둘째 이름이 루하고. 그럼 셋째 이름은 좀 생각이 나시죠? 뭘로 시작할 것 같아요? 아로 시작하겠죠. 그렇죠. 예루, 루아. 그래서 셋째 이름은 아민이라고 지어놨습니다. 뭐 태어나면은 아민이겠지만, 예. 아민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민이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멘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응답이 나타납니까?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러한 자세는요 하나님을 야다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만 강조하시면은요 여러분 그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밸런스 있게 우리 신앙생활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해도 다 용서해줘. 하나님은 내가 무슨 잘못하고 나는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작은 죄 하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경외, 두려워하고, 그렇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그건 우리 입술로 알 수 있습니다. 입술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있잖아요.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교회 오실 때에 상처받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이게 맞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렸었는데 아내가 새로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상처 안 주기로 작정하고 오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입술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고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가요, 러시아가 붕괴되기 전에 러시아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요, 놀랍게도 성도들이 모두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도 보통 3시간, 5시간은 설교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말씀을 받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말씀드립니까? 우리 이번 주부터 주일날에 설교를 한 3시간에 5시간 하고, 그렇죠? 다 자리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힘들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받는 자세, 은혜로운 자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만약에 하루에 3시간씩 예배 드리고, 여러분 왜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아마 이렇게 하면은요, 아마 저 목사는 좀 또라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 사경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30분만 지나면 우리 목사님 설교 또 30분 넘었네. 40분 넘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오늘 약속해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뭐가 정상인지를 구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화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정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일본에서는요,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 일본 교회 가보셨습니까? 일본 교회 가면은요, 아마 심장 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조용한지. 여러분 일본 교회 가보신 분 있으시죠? 정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깨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 정상은요,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구나 라고 반응할 줄 아는 게 정상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번 창립 100주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일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멘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와가지고 찾아와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악한 영들이 그 소리 듣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이 꼬이고 삶이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한테 권면하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이 있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은혜는 뭐죠? 선물입니다. 은혜는 내가 거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8절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은지라. 여러분, 오늘 이 금요기도의 이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여러분, 눈물이 회복됩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와 연관 있게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진리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말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진리의 말씀, 그게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했을 때에 레마의 말씀, 나에게 소화되어지고 나에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뢰받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이번에 부흥의 말씀 다 제 얘기 같아요. 제 말씀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으시죠? 있습니다. 저도 말씀 들으면 저 말씀이 꼭 제 말씀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부흥회는 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부흥회는 우리 가정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는 우리 교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는 이 일본 땅, 동경 땅이 깨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일어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깨닫고 반응하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는요, 구체적인 회개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5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 회개합니다. 금송아지 부어 만들어 하나님 대신한 것 회개합니다. 큰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등 뒤로 한 채 선지자들을 죽인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악행을 행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책임지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를 포함하여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사업터, 학업,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나 혼자만 서는 게 아닙니다. 내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나도 회개하게 되고 내 공동체도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없는 은혜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은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릴레이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또 따로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번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우신 회복의 말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깨닫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관장하온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먹고 마시며 가서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느헤미야는 그 회개의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울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일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살찐 것을 함께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예비치 못한 자에게 서로 나누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일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 앞에 은혜 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느헤미야의 시대만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2024년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원리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야겠지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겠지요. 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지요. 형제, 자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겠지요. 이번 부흥회가 회복의 놀라우신 부흥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앞에 아멘, 아멘 우리가 응답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성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인한 큰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율법 속에서 귀중한 사실을 오늘 본문 보니까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초막절이 뭡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잊지 않자고 하는 걸 절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 안에 저마다 준비한 나뭇가지들로 초막을 짓고 거하다 보니 일주일간을 초막절로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게 크게 즐거워했다. 이야기합니다. 일주일간의 초막 절기의 즐거움은요, 더욱 풍성케 한 것은 에스라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주 안에서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초막절 절기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는요, 초막절 부흥회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초막절 부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초막절에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초막절이 회복되며 수문 앞 광장에서 놀라운 말씀이 회복되며 그리고 또 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게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는 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내 메마른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갈급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